가문에서 버림받고 벼랑 끝으로 내몰린 며느리가 10년 뒤 그 가문의 숨통을 끊어놓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탐욕에 눈이 멀어 며느리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한 양반 가문이 결국 그 며느리의 손에 의해 철저하게 심판받게 되는 소름돋는 인과응보의 기록입니다. 피눈물로써 내려간 한 여인의 처절한 복수극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 중엽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몰락한 양반 가문이었으나 그 기계만큼은 서리빨처럼 살아있던 최참판 댁의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글 읽기를 즐기고 마음 씀씀이가 고와 비록 가세는 기울었을지언정 칭찬이 자자한 규수였지요. 허나 세상의 인심이란 것이 재물 따라 흐르는 물과 같아 가문이 힘을 잃자 혼처를 구하는 길 또한 막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결국 최참판 내외는 피눈물을 머금고 고육지책을 내리니 바로 인근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지만 그 행실에 대해서는 흉흉한 소문이 끊이지 않는 김판서 댁의 딸을 시집 보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잃고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서 그것은 마지막 남은 선택지였을 따름입니다. 혼례를 치르고 시집의 높은 문턱을 넘던 첫날부터 어린 며느리는 차가운 냉대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시아버지인 김판서는 탐욕스러운 눈으로 재물만을 쉰는 위인이었고 몰락한 가문에서 온 며느리를 처음부터 복없는 존재, 재수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인사를 올릴 때마다 못마땅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고 쌀쌀맞은 눈초리로 위아래를 훑어볼 뿐 따스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가문도 볼품없는 것이 얼굴에 궁색함만 가득하구나. 우리 집안의 격을 떨어뜨릴까 염려스럽다. 이것이 시아버지가 그녀에게 처음으로 건넨 말이었습니다. 남편 되는 이는 아버지의 그늘 아래기 한 번 펴지 못하고 자란 나약한 사내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제물로 사들인 귀한 비단이나 말한 피를 대하듯 아내를 대했습니다. 그녀를 귀한 인연으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돈으로 값을 치른 물건처럼 여겼던 게지요. 밤이 되어도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고 그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마음을 열고 말을 건네려 하면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젓거나 여인이 할 일은 사내의 뜻을 따르고 집안을 돌보는 것뿐이니 말이 많아 좋을 것 없다 하며 입을 막아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따스한 정을 나눌 곳 하나 없는 시댁에서 그녀의 외로움은 나날이 깊어만 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집안에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를 헛소문이 독버섯처럼 피어났습니다. 새 며느리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성녀 신유라는 악의적인 소문이었습니다. 시기와 질투심만은 시어머니와 손아래 동서가 은밀히 퍼뜨린 말이었으나 시아버지는 이를 사실로 단정하고 그녀를 더욱 박대하는 구실로 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며느리로서 마땅히 참여해야 할 조상 제사에서도 배제되었습니다. 제삿날이 되면 온 집안 식구들이 새로 지은 옷을 입고 사당으로 향했지만 그녀만은 부엌과 마당을 오가며 온갖 허드렛 일을 도맡아야 했습니다.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신성한 사당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니 그녀는 김씨 가문의 사람이면서도 이방인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사이 홀로 뒤뜰을 정리하던 그녀는 낡은 창고 깊숙한 곳에서 시아버지가 무언가를 황급히 숨기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아래 숨겨진 공간. 그곳에는 시커먼 손때가 묻은 장부 여러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집안의 어두운 비밀과 관련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훗날 알게 된 일이지만 그 장부들은 시아버지가 나라의 재산을 횡령하고 힘없는 백성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어 파멸로 이끈 채무 기록과 그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그 장부의 존재를 가슴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언젠가 자신을 짓누르는 이 부당한 운명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시아버지가 그녀를 처음부터 재수없는 존재로 낙인 찍었기 때문에 그녀는 집안의 가장 깊고
어두운 비밀이 숨겨진 곳까지 내몰렸고 역설적이게도 그곳에서 복수의 씨앗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시집온 지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그림자처럼 살며 숨죽여 인내했지만 운명의 폭풍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인 김판서가 오랫동안 저질러온 재산 횡령과 불법적인 대부업에 대한 소문이 조정을 뒤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헌부의 감찰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흉흉한 소식이 전해지자 김판서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모든 부와 권세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희생양이 필요했고 그 비열한 계략의 표적은 바로 힘없고 의지할 곳 없는 며느리였습니다. 김판서는 아들을 조용히 자신의 서재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나약한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처가 외간 사내와 내통하여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 더 이상 우리 가문의 며느리로 둘 수 없는 일이다. 아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내가 그럴 리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서슬퍼런 기세와 만약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가문 전체가 풍비박산 날 것이라는 협박 앞에 그는 차마 반박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아내를 내쫓는 파혼 문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덮기 위해 아내에게 간통이라는 끔찍한 누명을 씌우는데 동조하고 만 것입니다. 그날 밤 하늘에서는 장대 같은 폭우가 쏟아져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천둥 소리가 세상을 집어 삼킬 듯 울려 퍼지는 가운데 남편은 건장한 하인몇을 대동하고 아내의 거처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녀는 영문도 모른 채 남편의 싸늘한 얼굴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편은 하인들에게 눈짓을 보냈고 무자비한 폭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를 거역하지 못하는 나약한 마음과 가문이 망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짐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아내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하인들은 그녀의 가녀린 몸에 발길질과 매질을 퍼부었습니다. 그녀는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차가운 마룻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잃은 그녀를 둘러맨 하인들은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어둠 속을 뚫고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김판서의 잔혹한 명령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입을 영원히 막아버려라. 시체조차 찾을 수 없는 깊은 협곡에 던져버려 다시는 세상에 나타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김씨 가문의 추악한 비밀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한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없애려 하고 있었습니다. 축 늘어진 그녀의 몸은 짐짝처럼 다뤄져 질퍽한 산길을 끌려갔고 마침내 깎아지른 듯한 절벽 끝에 다다랐습니다. 하인들은 망설임 없이 그녀의 몸을 어둡고 깊은 협곡 아래로 던져버렸습니다. 빗소리와 바람소리에 묻혀 그녀가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위와 거친 나뭇가지에 온몸이 찢기고 부딪히며 협곡 바닥으로 떨어진 그녀는 기적적으로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뼈가 부서지는 고통과 온몸에서 흐르는 피로 정신이 아득해져가는 와중에도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시댁 식구들에 대한 원망이나 저주의 말 한마디 내뱉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한 것은 분노나 증오가 아닌 인간의 잔혹함에 대한 깊은 절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존엄을 지키려는 굳건한 의지였습니다. 이 무언의 고통, 침묵 속의 강인함이야말로 훗날 그녀를 발견하게 될 한은둔 노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결국 시아버지가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횡령 사실을 숨기려 했던 극단적인 이기심 때문에 그녀는 간통죄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밤새 몰아치던 비바람이 잦아들고 희미한 새벽빛이 협곡을 비출 무렵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던 그녀의 곁으로 한 노인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는 깊은 산중에서 세상을 등지고 약초를 캐며 살아가는 은둔 고수였습니다. 애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귀한 약재를 찾으러 나섰다가 바위 틈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신음소리를 듣고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노인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그녀를 발견하고는 혀를 찼습니다. 웬 여인이 이 험한 곳에 아직 숨이 붙어 있구나. 가엾은지고 측은지심이 발동한 노인은 지체 없이 그녀를 자신의 등에 둘러엎고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자신의 거처로 향했습니다. 노인의 초막은 작고 허름했지만 온갖 약초들로 가득 차 있어 그윽한 향기가 흘렀습니다. 노인은 정성스럽게 그녀의 상처를 치료하고 귀한 약초를 달여 그 물을 조금씩 입에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극진한 간호 덕분에 그녀는 마침내 의식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눈을 뜬 그녀는 낯선 천장과 자신의 몸을 감싼 깨끗한 천을 보고 어리둥절했습니다. 곧이어 자신을 내려다보는 노인의 온화한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노인은 그녀가 깨어난 것을 보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몸은 좀 괜찮으냐? 어찌하여 그 험한 곳에 쓰러져 있었는고? 그녀는 지난밤에 끔찍했던 일을 떠올렸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을 구해준 노인에게 고개 숙여 감사를 표할 뿐 자신을 해친 이들에 대한 원망 한마디 꺼내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온몸이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도 배신감과 억울함에 치를 떨 법도 한데 그녀의 눈빛은 슬픔에 잠겨 있을지언정 도끼나 원망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침묵과 굳건함 속에서 노인은 그녀가 보통 사람 이상의 강인한 내면을 지녔음을 간파했습니다. 너의 그 침묵이 천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구나. 좋다, 네가 원한다면 내 너를 거두어 주마. 노인은 그녀를 제자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인은 단순한 약초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현인이자 사람을 살리는 의술과 스스로를 지키는 무술에 모두 능통한 고수였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약초의 효능과 병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동시에 험한 산속에서 자신과 귀한 약초를 지키기 위해 연마해 온 호신 무술도 함께 전수했습니다. 그녀는 스승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새벽 이슬을 맞으며 산을 오르고 밤늦도록 의서를 탐독했으며 땀으로 온몸이 젖도록 무술 수련에 매진했습니다. 그 혹독한 시간 속에서 그녀는 과거의 이름과 양반가의 며느리라는 지위, 그리고 자신을 탐해던 가족이라는 굴레를 모두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그녀가 낡은 껍질을 벗고 진정한 자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몇 해가 흘러 스승과 제자의 연이 깊어졌을 때 노인은 마침내 그녀에게 중요한 비밀 하나를 털어놓았습니다. 내게 한 가지 알려줄 것이 있다. 내가 내 몸의 기운을 살피고 맥을 짚어보니 너는 평범한 양반 가문의 후손이 아니더구나. 노인은 그녀의 몰락한 가문이 사실은 대대로 나라의 의수를 책임지던 의관이관 집안의 후손이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가세가 기울고 그 맥이 끊겼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녀의 몸속에는 선조들의 의술 재능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뿌리를 찾고 새로운 사명을 깨달은 데서 오는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굳게 다짐했습니다. 끊어졌던 가문의 맥을 잇고 스승에게 배운 의술을 바탕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구하는 진정한 의원이 되겠노라고. 은둔 노인이 그녀의 고통 속에서도 원망 한마디 하지 않는 굳건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그녀를 제자로 받아들여 의술과 무술을 가르쳤고 그로 인해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길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산중에서 수련에 매진한 지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그러자 평화롭던 산 주변에
좋지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기거하는 깊은 골짜기에 사람의 병을 고치는 희귀한 약초가 지천으로 널려 있으며 그것을 캐다 장에 내다 팔면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의 약초꾼들이 조심스럽게 산을 오르내리더니 소문이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자 이내 탐욕스러운 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는 산을 터전으로 삼아 행인들을 위협하고 재물을 빼앗는 흉악한 산적 무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초꾼들을 노리며 으슥한 산길에 숨어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산적들은 스승과 제자가 함께 다니는 모습을 여러 날 동안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과 가녀린 여인, 그들의 눈에는 손쉬운 먹잇감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제자가 홀로 약초를 캐러 나서는 날을 골랐습니다. 이른 아침 스승의 약재가 거의 떨어져 가자 그녀는 평소처럼 약초 바구니를 메고 인적이 드문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단정한 차림새와 여리고 고운 용모를 본 산적들은 득에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숲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건장한 산의 셋이 그녀의 앞뒤를 막아서자 험상궂게 생긴 두목이 희롱 섞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깊은 산 중에 고운 선녀님이 다 계시는구려. 우리와 좋은 구경 한번 하러 가지 않겠소? 산적들은 희죽거리며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가 애써 캔 약초가 담긴 자루를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이런 귀한 것들은 우리에게 맡기고 아가씨는 몸만 오면 돼요. 그들의 오만한 태도와 힘없는 여인이라 얕잡아보는 눈빛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지난날 자신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던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그들의 얼굴 위로 겹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늘할 정도로 침착한 눈빛으로 그들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산적 하나가 탐욕스러운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움켜쥐려는 찰나였습니다. 그녀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차가운 눈빛으로 그 손을 바라보더니 소매 속에 숨겨두었던 가느다란 은침을 꺼내 놈의 손목 혈자리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외마디 비명과 함께 산적은 팔이 마비된 듯 힘을 쓰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눈 깜짝할 새 벌어진 일에 남은 두 놈이 주춤거리자 그녀는 낮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손이지만 죽이는 법 또한 알고 있으니 함부로 덤비지 마시오. 그 기세가 서리빨 같아 산적들은 감히 다시 덤벼들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순식간에 두 명의 동료를 잃은 두목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눈앞에 가녀린 여인이 흉악한 자신들보다 훨씬 더 무서운 존재임을 깨달은 그는 무기를 내팽개치고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홀로 남은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람을 해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그녀에게 뼈저린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숭고한 의술도 그것을 지킬 힘이 없다면 결국 헛된 지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리 귀한 약초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빼앗으려는 악한 자들 앞에서 무력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가 의술과 무술의 균형을 맞추고 선한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인한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산 주변에 약초가 돈이 된다는 헛된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약초꾼을 노리는 산적들이 나타나 그녀를 위협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녀는 자신의 수련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비로소 온몸으로 체감하게 된 것입니다. 강산이 한번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스승의 가르침 아래 의술은 병의 근원을 꿰뚫어 보는 경지에 이르렀고 몸놀림은 바람처럼 가볍고 바위처럼 단단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여인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의녀이자 스스로를 지키는 무인이었습니다. 그 기나긴 시간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인 동시에 언젠가 반드시 되찾아야 할 정의를 위한
치밀하고도 혹독한 준비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단 하루도 복수를 잊은 적이 없었으나 그 마음을 증오로 키우기보다는 칼날을 벼리는 숫돌처럼 사용하여 자신을 단련하는 데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 아래 마을로 약재를 팔러 갔던 약초꾼 하나가 우연히 스승의 초막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차를 한 잔 얻어 마시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 이야기 속에 그녀의 귀를 번쩍 뜨이게 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김판서택 양반이 중병에 걸려 자리에 누운 지 오래인데 용하다는 의원을 다 불러 모으고 좋다는 약은 다 써봐도 아무런 차도가 없다고 하더이다. 아마 금년 겨울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들 수군거립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을 기다려온 복수의 때가 마침내 다가왔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그녀는 스승에게 조용히 하산의 뜻을 밝혔습니다. 모든 사정을 알고 있는 스승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허락했습니다. 가거라. 허나 잊지 말거라. 의술은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지 해하는 기술이 아니다. 너의 칼끝이 향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저지른 죄악이어야 할 것이다. 스승의 깊은 뜻을 가슴에 새긴 그녀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떠돌이 여의사로 변장했습니다. 얼굴의 절반을 가리는 너른 천으로 얼굴을 가렸고 몸에는 일부러 때가 묻은 허름한 옷을 걸쳤습니다. 누가 보아도 산골을 떠도는 가난한 의원처럼 보이도록 꾸민 것입니다. 김씨 집안의 문턱은 여전히 높았지만 판서의 병이 위중하다는 소문은 그녀에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던 김씨 집안 사람들은 떠돌이 여의사의 방문을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그녀는 10년 전과 다름없는 그곳의 풍경을 차가운 눈으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병석에 누워 신음하는 시아버지와 마주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죽음의 그림자만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능숙하게 맥을 짚고 침을 놓으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의 병세를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그를 살리는 것도 당장 죽게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죽지도 살지도 못한 상태로 만들어 정신이 들었다 흐려지기를 반복하게 하면서 다가오는 중요한 조상 제삿날까지 목숨을 부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만천하에 밝힐 그날을 위해서였습니다. 며칠 후 집안이 조상 제사 준비로 어수선한 틈을 타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과거 허드렛 일을 하며 집안 구석구석을 꿰뚫고 있었던 그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은밀히 뒤뜰의 낡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10년 전 시아버지가 무언가를 숨기는 것을 목격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삐걱거리는 마루 아래 숨겨진 공간을 열자 그 안에는 세월의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검은 장부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품속에 숨겼습니다. 마침내 복수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은 것입니다. 제삿날 당일 그녀는 시아버지에게 탕약을 올리며 그 안에 특별히 조제한 약재를 몰래 섞었습니다. 그 약은 일시적으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억눌려 있던 죄의식을 자극하여 헛소리를 하게 만드는 효능이 있었습니다. 오랜 수련으로 얻은 그녀의 의술과 차갑게 식지 않은 복수심, 그리고 자신의 뿌리가 의관 집안이라는 자각이 결합되어 빚어낸 치밀한 계략의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그녀는 김씨 집안의 완전한 몰락을 위해 완벽한 판을 짰고 이제 그 판 위에서 마지막 춤을 출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씨 가문의 모든 종친과 유력 인사들이 모인 엄숙한 제사날이었습니다. 거대한 제사상 앞에서 족장과 가문의 어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례가 거행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병석에 누워 있어야 할 김판서가 비틀거리며 제사상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두 눈은 초점을 잃고 흐릿했으며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가 미리 처방한 약의 기운이 마침내 그의 몸속에서 폭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갑자기 김판서는 발작하듯 몸을 부르르 떨더니 땅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아니다. 내가 한 짓이 아니다. 그녀는 간통하지 않았어. 내가 누명을 씌운 것이다. 혼미한 정신 속에서 그의 억눌렸던 양심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횡설수설하며 과거 자신의 재산 횡령 사실을 덮기 위해 며느리를 어떻게 간통죄로 몰았는지, 아들을 시켜 파혼 문서를 쓰게 하고 하인들을 동원해 그녀를 어떻게 해쳤는지, 그리고 깊은 산골 협곡에 던져버리라고 명령했던 일까지 모든 죄악을 스스로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 사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사람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렸습니다. 김판서의 아들이자 그녀의 남편이었던 사내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아버지의 입을 막으려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떠돌이 여의사 차림의 그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지요. 판서 대감의 말씀이 그저 노망든 늙은이의 헛소리가 아님을 증명할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10년 묵은 채무장부와 횡령 증거들을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김판서가 털어놓는 말들과 장부의 기록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종친들 앞에서 그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지자 사람들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제사에 참석한 문중의 어르신들과 친척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신성한 조상의 제사상 앞에서 추악한 죄상이 드러난 것에 수치심을 느낀 문중의 최고 어른인 문장이 지팡이를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조상님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느냐. 감히 어디서 폐악질이냐. 남편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여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며느리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주변에 있던 집안의 장정들이 달려들어 그를 바닥에 짓눌러 제압했습니다. 그녀는 흙바닥에 처박힌 남편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옷깃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은 채 고고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천마디 욕설보다 더 아픈 형벌이었습니다. 김씨 가문의 족장이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할 말을 잃고 있는 앞에서 그녀는 천천히 얼굴을 가렸던 천을 벗어 던졌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고고한 기품과 서늘한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10년 전 당신들이 간통죄를 뒤집어 씌워 죽이려 했던 바로 그 며느리입니다. 그녀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김씨 가문 사람들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날의 심판은 가혹하고도 정의로웠습니다. 시아버지는 모든 죄가 밝혀져 관가에 넘겨졌고 살인 교사와 국고 횡령 혐의로 옥에 갇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를 도와 아내를 해치려 했던 남편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죄로 족보에서 이름이 지워져 가문에서 영원히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김씨 가문은 쌓아 올렸던 모든 재산과 명예를 잃고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명예를 되찾았으며 악인들에게는 그들이 뿌린 죄의 대가를 정확히 돌려주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녀가 그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였기에 김씨 가문의 모든 죄악은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밝혀졌고 가장 정의로운 방식으로 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권력과 재물에 대한 욕심이 불러온 김씨 가문의 비극적인 몰락을 뒤로한 채 그녀는 묵묵히 그 집을 나섰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자신이 가져온 약 상자에서 죄 없는 하인들이나 마을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 쓸 수 있는 귀한 약재 몇 가지를 조용히 마루에 남겨두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녀는 복수자가 아닌 의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스승을 떠올리며 미련 없이 다시 깊고 고요한 산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상의 명예도 되찾은 권리도 그녀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오직 정의의 실현이었고 그것이 이루어졌기에 더는 속세에 남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사람들 사이에서는 기이한 전설이 하나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산골짜기 어딘가에 의술과 무술에 모두 능한 신비로운 여의사가 살고 있으며 그녀가 밤마다 아프고 억울한 이들을 남몰래 찾아다니며 돕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하여 훗날 그녀가 수련했던 그 깊은 산골짜기는 약초골짜기라 불리게 되었고 약초골짜기 여의사에 대한 설화가 오늘날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복수를 마치고 정의를 구현하였기에 그녀는 미련 없이 세속을 떠나 다시 자연으로 돌아갔고 그 굳건한 정신은 하나의 전설로 남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것입니다. 인디파인드, 권력과 재물의 눈이 멀어 타인의 삶을 짓밟은 자는 결국 자신이 파남정에 빠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모진 고난 속에서도 굳건히 자신을 지키고 선을 행한 자에게는 반드시 정의로운 구원이 찾아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가르쳐 줍니다. 악은 결코 선을 이길 수 없으며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천지의 이치이니라. 그리하여 오늘날까지도 깊은 산골짜기에 부는 바람 소리 속에는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한과 고난을 이겨낸 자의 굳건한 정신이 함께 깃들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